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맹수로부터 또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목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자들이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기도 했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죽음을 불사하고 양떼를 지키려는 희생적인 노력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항상 막대기를 갖고 다녔어요. 이 막대기는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쓰였던 것이고, 지팡이를 갖고 다녔는데, 이 지팡이는 양떼가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목을 딱 채가지고 끌어내기 위해서 지팡이가 또 필요했지요. 지팡이와 막대기와 맷돌, 맷돌이 아니라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때에 썼던 물맷돌, 그거를 쫙 돌려가지고서는 그거를 팍 던지게 되면은 날아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새총으로다가 그 참새를 잡고 했듯이, 이렇게 이제 물맷돌을 물에다가 넣어서 쫙 돌려가지고 맹수와 그리고 또 도둑도 또 쫓아내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목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는 목자가 늘 보살펴주고 이렇게 지켜주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양떼들이 이제 잘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자가 필요한데, 누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실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호주에는 양이 1억 7천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인구가 350만인데 양이 7천만 마리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인데 이 5천만보다 더 많은 양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양의 특징은 양 스스로 먹이를 마련한다든가 혹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스컹크 같은 경우는 방귀를 꿔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을 내쫓지만은, 이 양은 공격 무기가 없고 방어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눈이 나빠가지고 시력이 나빠가지고 바로 앞에 게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양의 궁둥이만 쳐다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힘이 없지요. 그리고 달리기도 못합니다. 나무에도 못 올라갑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손톱도 그리고 이빨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개는 들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도 들소가 있죠. 또 돼지도 산에 사는 것을 멧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들양이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돌봐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성도들이 양 같단 말이에요. 양.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질그릇같이 깨지기가 쉬워요. 요만한 말 한마디에도 섭섭함이 들어가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에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고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약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양떼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원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원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이 단절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영이 죽는 이런 비극이 왔습니다. 마음에는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왔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수고와 고통이 오게 되고,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만 하지만은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눈 감고 잠시 생각하게 되면 한 50년, 60년, 70년, 80년 생활이 순간적으로다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얼마나 빨리 갔는지 벌써 내 나이가 60이요. 벌써 내 나이가 70이요. 아이고 벌써 내가 80이요. 벌써 내가 90이네. 돌이켜보면 그 세월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메슬로가 말하기를 맨 밑에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집에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또 내 자식한테도 내 딸한테도 내 또 손자한테도 물려줘야지 해서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는 소속의 욕구, 내가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요. 그리고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전 힐링교회 성도입니다. 또 동창회 계모임 어딘가 속해가지고 노인정에 어떤 회원이 돼가지고 속해서 이제 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외롭고 또 힘드니까 어딘가는 소속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또 시간이 가니까 거기서 이제는 내가 또 대장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되고 뭐 총무가 되고 어떤 그 명예에 대한 생각이 또 가게 되죠. 근데 그 욕구가 또 채워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입고 사는 그런 곳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온갖 시간을 그 먹고 마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곳에다가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어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서서히 와요. 욕심이. 주머니를 이쪽 주머니 채우니까 그 다음 주머니도 채우고 싶지요. 또 이제 금고 갖다 놓고 또 은행에 또 두고 하다 보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한테, 손자한테, 손녀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꾸만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부작용이 바로 비만이라는 거예요. 비만. 우리가 대사증후군 그럴 때에 고혈압, 당뇨, 비만, 그리고 고지혈, 더 나가서 동맥경화, 요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되면 그 사람은 대사증후군이고, 이 대사증후군이 있게 되면은 질병의 원인이고 또 합병증이 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에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너무 많이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과식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내 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몸에 이제 병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이제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BMI라는 것인데, B는 바디, 그리고 M은 매스, 그리고 I는 인덱스. 그래서 바디 매스 인덱스, 바디 매스 인덱스 BMI 체질량 지수라는 거예요.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 되면은 비만입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되면 과체중이에요. 그리고 BMI가 23 미만이 되면은 정상이다, 건강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질량 지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의 몸무게가 몇입니까? 그 몸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몸무게 나누기 가로 열고 자기의 키, 신장을 미터로 환상을 해서 자기 신장 곱하기 신장 가로 닫고 니코로 이럴 때 자기 체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몸무게가 74kg이에요. 그러면 74 나누기 가로 열고 제 키가 174cm입니다. 그걸 미터로 환산하라 했으니까 1.74 미터지요? 그러니까 1.74 곱하기 1.74 가로 닫고 요 나온 수치와 앞에 있는 74kg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눠보니까 제 체질량 지수가 약 24가 나옵니다. 약 24가 나왔다면 25 이상이 비만이니까 저는 비만은 아니죠. 근데 23 이상은 과체중이니까 아직까지 비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체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3 미만이어야 정상인데 지금 23이 넘었기 때문에 24기 때문에 내 몸무게는 과체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를 하시오, 몸무게를 빼시오 하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하면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비만 클리닉 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하루에 500칼로리를 빼시오. 밥 먹을 때 500칼로리를 빼라고 그럴 때는 내가 만약에 한 사발을 밥을 먹을 때에 한 숟가락을 딱 떠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 숟가락을 떠내고 먹어서 500칼로리를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서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수영, 또 등산, 이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무게를 빼시오. 그래야 대사증후군이 없어지고 당신이 100세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83kg까지 몸무게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세 발짝을 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온몸이 여기저기 아파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숨을 못 쉬겠습니다.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이어트를 하거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제가 뭐 음식을 뭐 만듭니까? 골라 먹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는데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합니까? 제 몸무게가 왜 이렇게 83kg까지 올라갔을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그랬는데 적게 먹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시잖아요. 추어탕 사주지요. 염소탕 사주지요. 뭐 짜장면에 또 뭐 맛있는 거 막 사주니까 먹으면서 많이 먹었는데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움직이지 못하죠. 앉아서 성경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가 오니까 몸무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3kg까지 가서 어려움에 빠지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이어트를 하라 이게 말씀하시죠. 다이어트를 하라고 응답은 주셨지만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다시 5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5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만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 턱 앞에다 놓으시면서 목사님 선물이니까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그게 뭡니까?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그걸 딱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은 건강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나를 실험 대상을 삼아가지고 그 다이어트 제품을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몸무게가 빠지면 내가 선전해주면 제가 여기저기 많은 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니까 자기 이제 건강식품 좀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마음 갖고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서 제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가운데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랬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kg씩 몸무게가 빠져가는데요. 제가 한 열흘 정도 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져버렸어요. 겁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몸무게가 하나씩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표준 체중이 되면은 딱 스톱되더라고요. 더 이상 몸무게가 안 빠집니다. 제가 무려 14kg을 뺐어요. 14kg을 빠지니까 69kg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이어트 제품을 먹기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50가지만 검진을 했는데 제 피를 뽑아서 그리고 이제 CT 촬영을 하면서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 11가지의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69kg이 됐습니다. 14kg를 빼고 69kg이 된 상태에서 이제 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11가지가 싹 없어버렸어요. 제 이 쓸개에 담석이 있는데 이 담석이 꽉 차가지고 내 쓸개를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무게를 뺐더니 이 쓸개에 있는 담석이 다 녹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CT 촬영을 하던 간호사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 말씀하세요? 했더니 여기 분명히 쓸개에 담석이 있었는데 이 없어졌다고. 뭐 GPT, GOT 또 지방간 모든 병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있던 것들이 11가지가 싹 없어지면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적게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몸무게가 69kg이 됐다라고 해서는 야 됐다. 그리고 또 자기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요 현상이 왔어요.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몸무게가. 그래서 우리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지혜를 구해만 되는데요. 시편 23편 1절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맹수로부터 도도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들야들한 풀이 있는 곳, 그리고 편안하게 마시기 쉬운
그런 물가로 인도를 하셔서 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요,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하잖아요. 그 소리가 막 입에서 저절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오게 되고요,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그만두겠다 망했다 못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생각과 말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이 충만케 돼서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건강해야 이 부모들이 마음에 평안을 갖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아니 예수 믿는다며,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요, 어디 가다가 길을 모르면 내려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쳐줍니까? 저리 가보시오. 일리 가보시오. 가다 보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르쳐주라 말든지 모른다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잘 아는 것 같이 저리 가시오. 일리 가시오. 그 말 듣고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타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가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 아가씨 말을 잘 듣고서 가면은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밤중에 자동차를 몰고 갈 때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그때는 다른 자동차를 앞세우는 거죠. 그 자동차가 갈 때 조종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길도 괜찮고 위험하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고 인도받고 가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잘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를 바르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알듯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느니라. 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라페 혹은 로고스, 레마 이런 단어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져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런데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할 때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조연할 선 어떤 고모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들이 전부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레마가 오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이때 이 말씀은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얘기구나. 창세기도 예수님 얘기 나오고 요한계시도 예수님 얘기 나오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막 생각을 뒤집어 놓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 하게 할 때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깨닫게 하시지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예수의 보혈로 또 기도할 때에 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큰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3년만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되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삼으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이 이제 일가 친척 자녀들 다 만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추석 그 추모 예배 설교문도 나눠드렸지요. 그걸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혼자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고 그것이 은은하게 지나가다가 아들이 보고 손자가 보고 아니 어머니 뭐 하세요? 또 아들이 보고 며느리가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집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들이 선물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감자송편인데 이 감자송편이 저 강원도 속초에서 이것을 만들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강원도에서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에 주변의 주민들한테 나눠줬어요. 우리가 신세졌던 분들 찾아가서 그걸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뭐 하나 줘도 그냥 시급툭한데 시골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나 받고서는 막 끼어안고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거를 갖다 주셨다고 말이에요. 감자를 만든 송편 생전 처음 먹어본다고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대전에서도 여기 빌라 여기 주변 사람들 또 다 놀아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대전 동지방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은 콩 한쪽을 반 놓아가지고 나눠먹는 신정으로다가 대전 동지방의 목사님들 한 교회당 한 개씩만 드립니다. 한 모씩 드립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분들이 그냥 아침부터 달려오셔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50개가 들었는데 그 50개를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적당하게 꺼내가지고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둘이 먹다가 둘 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송편인데 저도 이제 또 미리 갖고 간다고 한 몫도 갖고 갔거든요. 냄새 딱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가져가고 너무 많이 넣어가서는 우리 손들을 줄게 모자라 갖고 도로 갖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4절 베드로 전서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이제 일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일한 대로 멸관을 주시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큰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목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이 목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이 목자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은사 5가지가 나옵니다. 사도의 은사, 선지자 은사, 복음 전하는 자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왜 주어졌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성도를 봉사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명이 바로 생명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명자들, 사명을 받은 자들, 이들이 봐도 목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사명자인가 보세요. 한번. 누가 사명자인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된 여러분, 여러분이 다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기 수건 하나 갖다 놓는 일까지, 저 뭐 불 껐다 켰다 하는 일까지, 작은 일들 같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앉아있는 것도 어쩌면 사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와서 앉아있지 않게 되면 제가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한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와서 앉아있는 것도 어쩌면 사명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채우겠다. 내가 빈 자리, 내 앉은 자리는 비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그 자리는 내가 담당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야, 오늘도 바쁜 일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내가 교회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막 자녀들이 오고 막 일같이 다 모이기 때문에 바쁘죠. 할 일도 많고. 근데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목자였어요. 이삭이 목자였어요. 야곱이 목자였어요. 베드로가 목자였어요. 바울이 목자였어요. 오늘 목사님이, 전사님이, 그리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조영규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 소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목자이셨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좋은 영향을 끼쳤던 목자였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65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6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고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120바퀴를 돌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집회를 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책을 쓴 것이 265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 호시디멘션이라는 4차원 영적 세계인데 이 책은 500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국내에 교회가 세운 것이 522개, 해외에 교회를 세운 것이 1194개, 그리고 선교사 파송한 것이 637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한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국민일보를 세웠습니다. 또 국피프를 세웠습니다. 엘린복지타운, 영산신학원, 영산목교대학원, 또 심장병 어린이 시설, 그리고 소년소년 가당돕기,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와 선교와 복지를 통해서, 치유와 선교와 복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이렇게 생명 구원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기뻐하시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탔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도 생명 살리고 사명 양성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 방에, 마귀 방에 얼마나 많이 많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몸에 폐병, 심장병, 파킨슨병, 뇌출혈. 65년간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를 받아오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25장 35절, 에레미야 25장 35절, 목자는 도망할 수 없겠고, 목자는 도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명한 자는 도망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양떼의 인도자들이 도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할 수가 없어요. 마귀방에 사람방에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발전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이제 어려움이 왔지요. 그런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교회 이제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비가 오니까 녹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비는 새는데 이거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철근 밑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저 철근이 문으로 내려가지고 제가 그 밑에 치워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사하다 말고 중단돼가지고 녹물은 떨어지고 성도들은 흩어지는데 이 목자의 마음으로서, 이 목자의 사명을 다 못하는 이러한 사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저 철근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비가 쏟아지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신다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몰려와가지고 같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공사가 새로 시작되려면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30억도 크지만
그 당시에 30억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30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울며 보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적에 손들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뭘 도자기에 싼 거를 가지고서는 여기 조영기 목사 앞으로 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저의 전 재산입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필요한데 쓰세요. 하면서 내놓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전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서 뭐 유산 상속을 받았나? 돈을 많이 갖고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보자기에 싼 것을 풀어봤더니 거기에 밥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밥그릇. 무슨 금덩이 절었더니 돈이 절었더니 그게 아니고 밥그릇 하나가 나오는데 아니 할머니 이게 뭡니까? 예, 제가 기초생활보장자고 국가에서 돈 조금 주는 거 갖고 먹고 사는데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그게 내 전 재산입니다. 이 밥그릇을 받으시고 힘을 내세요, 목사님. 아니 할머니 이거는 할머니의 전 재산이고 이거 없으면 식사도 못 하시는데 이거를 교회 갖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갖고 오셨습니까? 돈 갖고 가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갖고 가세요. 받으세요. 갖고 가세요. 밥그릇 하나 놓고서는 지금 실갱이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쪽에서 한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그 밥그릇을 1,000,000원에 사겠습니다. 그때 이쪽에서 또 다른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그것을 2,000,000원에 사겠습니다. 갑자기 밥그릇이 경매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더니만 이쪽에서 한 분이 목사님 저는 한 달에 봉급이 300만 원인데 150만 원만 쓰고 15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 가는데 전세금 빼가지고 집을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사람들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서 30억이 모금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자들이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 인도들이 도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주 순복음교에서 10년간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개척명령이 떨어졌어요. 개척은 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개척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로부터 1시간 거리 떨어지는 교회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니까 장로형 목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형 목사 개척 내버리지 않으면은 장로 20명과 가족 따라가서 60명이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올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개척 나가야 되겠다.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개척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32평 아파트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에 1,500만 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반지하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임대 아파트로 가게 되고 임대 아파트 갔더니 또 뭐 분양을 받으라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분양을 받고 했더니 그게 2배가 뛰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저 시골을 갔더니 32평 아파트를 사게 된 거거든요. 그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가진 거는 오직 그거 하나지. 그거 하나. 그게 내 옥합이고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 집문서를 가지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내하고 3살짜리 사매를 데리고 저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주 순복음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월세에서 전세로 임대 아파트로 거기서 이제 또 30여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주 순복음교를 떠나면서 이 아파트를 여주 순복음교 앞에 헌납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첫 번째,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의 영감이 10분의 1이 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전에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한 5분은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러오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축복이니까 도로 갖고 가거라. 그 도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뭐 꼼짝 못하고 가서도 받아가지고는 오늘 쭉 갖고 서 있었어요. 이러오너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저를 큰일에 기도해 주셨어요. 현인영 목사가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사명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영감이 10분의 1 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이후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왜 10분의 1만 구했지? 갑절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하늘나라 소창하신 조영기 목사님에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할 때에 와, 조영기 목사님이 큰 산이요. 영산이요. 영산. 큰 산이요. 조영기 목사님에 비하면은 나는 발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감히 내가 조영기 목사님의 영감 10분의 1을 구했다니. 아이고,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어? 내가 한동안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던 것도 너무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10분의 1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의 영감 10분의 1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에 사명자들을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내보냈으니 조영기 목사님이 70만 성도를 세우셨는데 제가 그중에 10분의 1만큼은 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죄송스러운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이곳에 내려올 때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들을 지원해 주시고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개인 돈을 1억을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22년간을 달려오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지요. 우리가 신명 복지대원을 통해서 영동 힐링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받은 사람들이 목자인데 이 사명받은 사람들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셨지요. 저희 죄에서 저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사명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이, 조영기 목사님이 사명을 받으셨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기도의 사람,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 바울이 기도의 사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 먼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치유 아카데미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명자를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도 먼저 하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오늘날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나 사명자지요. 내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전사님이나 사명자, 내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분들, 성도님이, 집사님이, 구역장이, 목사님이, 전사님이, 조영기 목사님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가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받고 면류관 받으시고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도 목자입니다. 함께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고, 문제인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에 손 얹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전벌이,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